창세기 11장에 이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원망스러운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게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하나가 이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없어서도 언어가 나눠지지 않았고요. 그럼 우리가 힘든 영어 안 배워도 될 텐데 이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이 건축물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이 일반 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하시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즘도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바이에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운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인데요. 그렇게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 아이들 말로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BC 500년경에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바벨로니아의 거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서로 맞물리는 8개 층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이 그 주위에는 꼭대기에 오르는 그 나선형의 길을 만들었고요. 이 꼭대기에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건축물은 지금이 아니고요. BC 500년경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그 문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문서에 의하면은요, 이 거대한 건축물은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라고 알려졌습니다. 210m.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210m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요즘도 이런 높은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문서도 그렇고 이런 신전들이 지구라트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는지 또 이렇게 불가사의하기는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다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게도 파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파보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보기 전에는 인정을 할 수 없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땅을 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면 팔수록 더 합당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기사는 요즘은 식상하죠. 여리고성은 진작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리고성에 대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BC 1405년에서 1334년경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도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340년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평일에는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와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죠. 이 지성과 이성을 가진 학자들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리고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고고학자들과 대형 박물관 탐사팀 등이 19세기부터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견을 시도한 결과 여리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으로 정복되었다라는 증거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성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의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성이 아니라 되게 좁은 성이어서 뭐 이렇게 60만 대군이니까 소리를 쳐도 무너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발굴해 보니까는요, 이 여리고성 제일 윗부분은 마차 2대가 달려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고요. 오늘날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이 진짜 찾아보니까 무너졌는데 이게 왜 무너졌을까? 이 대형 박물관의 탐사팀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강도 6.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질 구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층 자체가 두껍지 않고 이 단층이었기 때문에요. 6.0이라는 지진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다 발굴이 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칠 때에 순간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19세기가 지나서 발굴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이 밖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리치면 이 의정부 비정규의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무너졌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죠. 현대의 과학이 정확하게 약 한 강도 6.0 정도의 지진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더 이상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많은 의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골리앗의 머리가 발견된 거, 뼈가 발견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BC 930년부터 722년 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9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이 사무엘상이다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 기록에 의하면은요, 정확하게 엘라 계곡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싸움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기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또 이 사본들이 발견됨으로써 성경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다가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인의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골을 가지고 이 거인의 키를 계산을 해본 결과 그 키가 2m 90 정도나 되는 거대한 체격의 거인이었음이 밝혀졌고요. 또 연대 측정 결과 이 뼈는 BC 1000년경에 다윗 시대에 죽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서 죽었고, 이 사건을 약 한 70년이 지난 930년경에 이제 사무엘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해놨는데, 연대로 보면 BC 1000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겠죠.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 해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이 해골의 주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골임이 확실하다라고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골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으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 동시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이 감사하게도 엘라 계곡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지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 지명에서 이 뼈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아시리아의 침공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세력을 키우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이 이 아시리아에서 적어도 약 한 136년을 견뎌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어떻게 이게 거대한 나라 아시리아가 그렇게 작은 약소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136년이 걸렸고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지어낼 수 있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발굴한 이렇게 실린더처럼 생긴 아시리아의 비석에 성경의 기록과 똑같은 사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사네립의 침공 때에 히스기야 왕이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오랜 시간을 버텨냈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도 발견이 되어서 현재 예루살렘의 관광 명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발견이 되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이것을 오늘날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물론 믿는 고고학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의 고고학의 권위자 올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고고학에 의하면 구약 전승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와 19세기의 중요한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다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 의심들은 지금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의심들이 점차 근거가 없는 것들임이 밝혀지고 있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성경의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경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자료 가운데 단 하나도 성경에 위배된 성경과 반하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이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다면 성경이 거짓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팔레스타인의 고고학자 전문가 넬슨 글로액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부인한 고고학적 발견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성경의 역사적 진술들을 개괄적으로 혹은 세세하게 확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일 대학의 밀러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근대 비평가들의 논리가 가상적이고 실제적이 아니며 역사적 발전 단계를 인위적으로 적용했음을 증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대 비평가들이 그들의 논리가 가상적이고 실제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말한 모든 이야기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오늘날도 쌓기 어려운 이런 바벨탑과 같은 높은 건물을 쌓아 어떻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로 지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게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홍해 바다 밑에 그 애국 군사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측정되는 그 수레 바퀴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발견되고 뭐 방송으로도 보여주니까는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근대 비평가들의 논리가 가상적이고 실제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다 증명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일 대학의 밀러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또요, 이 프레드릭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지난 19세기 후반기를 휩쓸었던 성경 회의론자들의 비판에 관하여 고고학이 그 허구성을 증명함으로써 고고학은 그 권위를
확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어떤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성경은 맞지 않다, 거짓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증명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증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고고학 연구소장 클리포드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의 어느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상반된 적이 없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소유한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믿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고고학자들이 성경이 말한 곳을 가서 파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고학적인 발견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근접한 그 지리를 가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이 진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추세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로버트 윌슨 박사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 초기 이집트의 역사의 일부가 조작, 변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세속의 대부분의 역사 문서들은 편견적이거나 부정확하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일어났던 그 이집트나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소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짓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증명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세에 합류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램프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고학의 시대 추정에 새로운 혁명이 진행 중이다. 역사는 다시 쓰여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서 성경이 사실임이 증명되면서 이제는 과거에 했던 그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처럼 들렸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허구임이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 지리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벗어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성경은 진리고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진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도 고백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시간 찬양하지는 않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도서 검증법에 의해서도 또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도 사실임이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옥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저희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신앙 이것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증명으로